오늘은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 문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많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하나님을,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신령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후일에 오시는 이에 의하여서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고 얼마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공기만 맡아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어디 족보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녀석이 와서 풍기문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 요단강에 오는 것도 못마땅한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름 스스로 권세자요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저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에 점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는 못 모르고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늘 아멘 아멘 하다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분이 일어남이 그들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겠죠. 세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매서워지고 차가워지고 있었겠죠. 아마 그 중에는 하나 둘 자기 머리를 둘러서 내가 여기 더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자들도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2017년 12월 월삭 기도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요.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반드시 이 시간만큼은 네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에 더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고 제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동경하며 그 자리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게 유익이 되는 자리라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많은 유익을 찾게 되면 머물 수는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또 내가 기대했던 것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하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는 삶을, 행동을 보이곤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 머물렀었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고 그 짐을 함께 져야 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롭게 고립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기 직전 바로 그때에 또한 세례 요한의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으려고 했던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신다면, 우리가 갈 저 천국의 그 본향에 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나의 집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고 혹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함께 두 손 잡고 나아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3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피조 형상 인간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인 인간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말도 지질이 듣지 않는 그 인간을 왜 하나님은 늘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셔서 사용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3장엔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고 행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복이 약속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어 확신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느껴졌던 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념비적인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흔히 좋은 일이 있으려면 호사다마라는 표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날, 성령 충만케 되시는 날,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가 오늘 14절, 15절 이 사이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사이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전부터 외쳤던 건 하나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내 다음에 오실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분은 너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요, 아무리 광야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바로 반응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다. 근데 이 말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면 막다, 방해하다, 막아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문맥에서 부드럽게 바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리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의지가 실행되는 것을 막아서다, 심지어는 방해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상관없이 그냥 털옷을 입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패션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외쳐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없습니다. 그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사역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이 새고 새벽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불고 내 몸이 으실으실 떨려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의 사막의 교부들의 삶은, 금욕주의의 삶은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을 정도의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말리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에게도 속으면 안 되지만 나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순간순간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내 혈기대로 살려고 할 때가 느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그때마다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 혹은 부모나 자녀를 통하여, 공동체의 지체를 통하여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기도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근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걸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외부의 적은요, 내부의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비리는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냐면요, 저 뒤편에 앉아있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저의 삶을 밀착 카메라로 혹은 CCTV로 감시하신다 할지라도 제 삶은, 제 내면은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내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공격이 힘들게 할까요? 내부의 하나님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의 확장에
방해가 되기 쉬울까요? 사실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말하냐면 밖의 이유를 찾습니다. 남의 탓을 하죠. 이 방송을 장악하는 언론인들이 이 적 그리스도 같다. 종교 탄압,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같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금 누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을 세례 요한처럼 살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맞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교회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광주동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세례 요한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모든 의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죄인들이 그 죄의 고백을 했던 그 요단강의 물을 담금으로 그 죄인들과 하나됨,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짐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에, 번제를 할 때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이유는요, 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죄가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나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그 행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사실 안 받으셔도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개인으로 보자면 세례받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이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질서에 자기도 모르게 매여 있습니다. 금욕주의,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세속화의 영향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겠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배우고 습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더 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지 어떻게 제자인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질서에 세례 요한도 매여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는 건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세례 요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이 그 안에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말하자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안 됩니다. 말리는 거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배어있는 신앙의 옛습관이, 육신의 옛습관이 이 안에서 섞여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막아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아니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신 차려라 혹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침 새벽으로 기도했는데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허락하라.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허락함으로, 네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 둘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듣는 훈련이죠. 듣는 훈련. 여러분, 새벽 기도는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평소에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순간 나의 영적 무지와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배웠던 그 세상의 방식, 사고방식,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막아섰지만, 평소에 듣는 훈련을 했던 세례 요한은 다시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음성이 들리자 바로 회개하고 반응합니다. 허락한지라. 여러분, 허락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막고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던 것을 철회한지라, 물러선지라, 자기의 주장을 꺾은지라,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은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사이에 치열한 영적 고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화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이 월사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허락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는 세례 요한은 아닌지, 나는 경건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리고 있는 자, 막아서고 있는 자, 방해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훈련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내려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야 우리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아야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공동체요 내가 기뻐하는 공동체다. 내가 사랑하는 지체 한 명 한 명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자녀들이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타가 없고 저런 건반 드럼 없어도요 절로 찬양하지 않을까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혜 받았을 때에 오직 목소리와 박수로만 얼마나 힘겹게 찬양하였습니까?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난방되지 않는 그 좁은 예배당을 그냥 훈훈한 열기로 막 덮여내며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전설처럼 듣기만 하였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니까 내 기뻐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만으로 그 영혼이 해방되고 그 영혼이 뛸 듯이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 12월 한 달 우리가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막고 서 있었던 게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또 경청하시며 이 12월 한 달 다시 준비하셔서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와 광주동산교회 위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신 그 음성이 가득 차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